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여러 번 자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많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총 4번의 말씀을 연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창세기에서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수천 킬로 떨어진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그 말씀을 또 오늘날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정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으니 우리도 할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할례라는 예식을 접하게 됩니다. 마취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 예식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가 이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21세기에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17장에, 오늘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15장에 나오는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언약이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면, 이렇게 다른 언약으로 성격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보장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17장에 나오는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이미 체결되었던 언약을 강화시키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처음으로 체결하셨습니다. 17장에서는 그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정표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믿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기만 한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위해 독자적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로 걸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확신시키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99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 16장 마지막 절도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째 줄 사이에는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가 바로 성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은 바로 믿음이, 즉 언약의 아들이라는 성년식을 13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3살이 본문 내용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바로 언약의 서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엘샤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15장에서는 단지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 이 뜻이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신에 대한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신들을 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샤다이가 참된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다른 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엘샤다이와 여호와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샤다이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샤다이는 크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로 소개한 후에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내 앞에서 행하라는 이 말은 나와 함께 걸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노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생각한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아이고 좋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수단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수레에게 엄숙한 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에 나오는 약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전에 이미 나온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겠다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계시의 발전에 따라 조금씩 진보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아주 독특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이해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후손도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과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맺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의 후손들도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혈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한지를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래서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벌써 100세였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90세나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아기를 낳아서 무슨 낙을 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예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이 이삭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속으로 웃은 이 사건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복하고 언약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역시 복을 받았습니다. 후손도 많아질 것입니다.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마엘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의 외적인 표만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과 진정한 언약적 관계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세운 다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자기의 약속을, 자기의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일방성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서 협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 언약을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할례 자체는 언약이 아니고 언약의 정표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엘사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엘사다이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느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언약의 엄중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신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너희들이 잘 살펴보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면 지키고 싫으면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 언약의 정표가 없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부터 자신을 비롯하여 이스마엘과 및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으로 응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유일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사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동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삶과 가치관을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또 부모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졸라서 받으려고 하지만 원하는 것을 졸라서 받으려고 하지만 부모의 신앙까지 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냥 목사에게 단지 물을 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도록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할례와 같이 피가 나고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언약을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한 자녀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복의 구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언약의 복인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분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복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 복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우리와 같은 우리도 맺었던 우리가 맺고 지켜야 할 언약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의 후손인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여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상급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도 똑같은 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